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면 우리로 하여금 참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분명히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본문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을 때 이런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속담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원칙 없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주장이나 변명을 지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어렵게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용 자체가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차이가 있지만 범위의 차이일 뿐 학자들의 견해 중 어떤 이가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자들의 두 견해는 이렇게 나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의 과정 전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본문에서 대체로 후자, 즉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의 과정 전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구원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장이 옳든지 간에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에게 있어서 이견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구원의 과정 전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동일하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과정 전체 중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없이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맞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인 것일까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주관이라면 내 이웃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믿음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기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 말씀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서로 상충되어 모순처럼 보여지는 말씀이며 정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원칙 없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모호한 논리인 것일까요? 아니겠죠. 믿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즉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믿게 하는 것 또한 맞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전파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주관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행위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본문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한 이유가 9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강조한 이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과정 전체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것에 있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뿌리 깊은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을 대할 때에 배타적인 자세를 갖게 하거나 차별을 하게 만드는 요소로서 작용되어져 왔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육상 및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기에 이곳에는 정말로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마저도 여전히 남아있던 상황이죠. 아니요, 노예 제도가 당연했던 시대입니다. 노예 제도가 당연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말하고,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 가운데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민족적 우월감, 선민의식은 쉽게 빠지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민족적 우월감, 선민의식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온다면 그 공동체가 어떠했겠습니까? 그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래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뿌리 깊은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의 그 속내는 다른 것이겠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입장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이방인은 나와는 다른 입장에 놓여진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이방인은 아닌 것이죠. 사도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선민의식에 푹 젖어 있는 그 사람한테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앞으로 죽을지도 모를 사람들,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사람이라 말합니다. 생명에서 끊어져 이미 죽었던 자들, 아무런 소망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떠한 시도조차도 할 수 없는 이미 끝난 인생, 그것이 우리였음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인생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드려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일깨워 주는 이유는 이것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과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에서도 나는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행실을 봐서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등 우리 가운데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죽었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소망 없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어떠한 희망조차 없어서 이를 다시 살리고자 그 어떠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미 죽어서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다시금 끊겼던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차별한다거나 급을 나눈다거나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끊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난 것을 비교할 수 없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두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함으로써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유업을 이을 공동의 상속자로 앉히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런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으심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티조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인데 그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이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에서 비롯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것은 그들이 이방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이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즉 할례당으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즉 무할례당이라고 무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적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방인이었던 이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의 반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서 화해된 상태로 바뀐 것은 단순히 종교가 바뀐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앞서 이야기한 유업을 이을 공동의 상속자로 앉히신 전무후무한 소망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의 일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은혜의 사건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깊은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은 선택받은 선민이기에 그 외의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라는 것으로, 그 율법이라는 잣대로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애굽에서 갓 나와서 애굽의 문화에 길들여져, 아니 완전히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과 법률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 애굽의 죄성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방비책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을 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말하는 것의 연장선입니다. 그들은 원수된 자들이기도 했지만 율법으로서도 서로 가로막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켰겠습니까? 애초에 이들은 율법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작정했던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듣고 성령에 감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들이 계속 눈에 거슬렸던 겁니다. 가르침을 받기로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들어왔고 그것을 믿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평생 나고 자라는 동안 중요하다고 그렇게나 교육을 들어왔던 율법에 대해서 쉽게 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계속 눈에 가시처럼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을 먹으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계속하며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계속 입에 담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눈에 거슬렸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여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업신여기고 배척해도 되는 것 또한 아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무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담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허무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다시 세우고 있다면 다시금 그 담을 허무신 예수님의 뜻을 상기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성도, 나와 맞지 않는 성도, 계속 눈에 거슬리는 성도, 왜 저렇게 하는 거지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성도 등 우리 가운데에도 서로 알게 모르게 배척한다든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다가도 집에만 가면 그 사람 흉을 본다든지 하는 등의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담, 예수님께서 폐하신 그 율법을 우리가 다시 세우고 있다면 우리는 그 담을 허무셨던, 그 율법을 폐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이웃도, 혹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이웃도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이 아끼시고 나와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합니다.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바뀐 신분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18절에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배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나만요? 여기 있는 나만요? 아니요, 내 옆에 이웃도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 더 이상 차별과 차등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그 권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짓눌리며 업신여김을 받았던 유대인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 이웃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교회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내 회사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내 옆에 사는 이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믿게 행동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이웃을 볼 때면 이러한 마음을 품기보다 배척하는 것이 쉽고 업신 여기는 것이 쉬운 일일 것입니다. 때로는 왜 그렇게도 엇나가는 것인지,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런 말,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야만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내가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 감사밖에는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누구를 평가하며 누구를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 처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셨는데 그것을 다시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그 담을 허무셨겠습니까? 그 율법을 어떤 심정으로 폐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담을 허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율법을 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담을 허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무런 소망도 없는 죽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무셨기에, 예수님이 그 율법을 폐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지도 생각하지 않은 채 혹시 여전히 우리 스스로
또 다른 닮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나마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냐 하며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에게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죄인이며 그 누구도 자격 있는 자가 없으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또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스스로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짐을 받고 있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 이웃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족해 보이더라도 업신여기고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위하여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와 함께 내 이웃 또한 함께 지어져 가실, 함께 지어 나가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금성교회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